여기 450년 동안이나 간절하게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이 메시지가 거의 전달되지 않았어요. 이건 단순히 어떤 종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문화와 소통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 본질을 파고드는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 같은 거죠. 자, 오늘 저랑 같이 이 미스터리를 한번 풀어보시죠. 이 숫자 1% 미만.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 4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기독교 선교사들이 활동한 결과 동남아시아의 상좌부 불교도들 중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의 비율입니다. 1%도 안 된다는 거죠. 와,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바쳐 노력한 걸 생각하면 정말 이제 좀 충격적인 결과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45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대체 왜 이런 소통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냥 단순히 번역이 좀 서툴렀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 더 깊고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보통 이렇게 소통이 안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게 뭐죠? 맞아요. 바로 단어 그 자체죠. 아, 혹시 번역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부터 딱 들잖아요. 당연히 첫 번째 시도는 현지화였어요. 기독교의 핵심 단어들을 현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바꾸는 거였죠. 예를 들면 성경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개념인 말씀, 즉 로고스를 라오스어 파탐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 파탐이라는 단어는 현지 불교도들에게는 부처님의 아주 신성한 가르침을 의미했거든요. 어때요? 딱 들어봐도 아주 똑똑하고 논리적인 접근법 같죠? 그런데 단어만 바꾼다고 될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에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기독교의 또 다른 핵심 개념인 은혜와 가장 비슷해 보이는 현지 단어, 뷸큰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기독교에서 은혜는 아무런 대가 없는 그냥 공짜 선물이에요. 그런데 동남아 문화권에서 아무 대가 없는 선물은 난 당신과 엮이고 싶지 않다는 식의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는 거죠. 뷸쿠는 오히려 서로에게 갚아야 할 의무와 관계를 만들어내거든요. 게다가 은혜는 신에 대한 죄의 문제를 다루지만 뷸쿠는 내가 지은 업의 문제를 다루고요. 그러니까 이건 세상을 보는 안경 자체가 아예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죠. 아, 단어만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럼 비유를 써보자. 추상적인 개념 대신에 현지 문화에서 아주 강력한 상징들을 빌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 사람들을 위해 모든 걸 아낌없이 내어주는 주지스님이라던가 아니면 결코 다 갚을 수 없는 어머니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이런 걸 통해서 은혜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한 거죠. 훨씬 더 마음에 와닿는 방법이었어요. 심지어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아예 예배드리는 형식까지 싹 바꿨습니다. 교회에 들어갈 때 신발을 벗고 딱딱한 의자 대신 바닥에 앉는 식으로요. 현지 사찰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메시지는 여전히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단어나 개념, 심지어 의식의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겠죠. 진짜 원인은 우리가 전혀 상상도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게 확 바뀝니다. 진짜 문제는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전달하느냐, 바로 거기에 있었죠. 말로는 표현되지 않는, 하지만 훨씬 더 강력한 메시지 말입니다. 이거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엘버트 메라비옹 교수의 아주 유명한 연구 결과인데요. 우리가 소통할 때 말의 내용, 즉 단어 자체는 고작 7%의 영향밖에 주지 못한대요. 그럼 나머지 93%는 뭐냐? 바로 목소리 톤이나 표정,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완벽한 단어를 골라도 비언어적인 신호가 삐끗하면 메시지는 완전히 다른 뜻으로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정말 결정적이었습니다. 바로 이게 핵심 단서입니다. 서양 문화에서는요, 관계의 기본 설정값이 평등이에요. 친구처럼 동등한 입장에서 대하는 게 존중의 표시죠.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는 기본값이 서열입니다. 누가 윗사람이고 누가 아랫사람인지 이걸 명확히 아는 게 모든 관계의 시작이에요. 자, 그런데 서양 선교사가 친근함의 표시로
동등하게 친구처럼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지인들 눈에는 이게 엄청나게 무례하고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려운 신앙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이미 소통의 문이 쾅 닫혀버린 거죠. 이런 간접적이고 서열을 존중하는 소통 방식, 이걸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있어요. 바로 손님에게 물을 대접하는 방식인데요. 우리는 보통 물 한 잔 드릴까요? 하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묻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물을 가져와서 손님 앞에 쓱 놓습니다. 아무 말 없이요. 마실지 말지는 온전히 손님의 자유예요. 부담을 주지 않는 거죠. 이 간단한 행동 하나에 당신을 환영하고 존중합니다라는 모든 메시지가 비언어적으로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미스터리의 해답에 거의 다 왔습니다. 문제는 완벽한 메시지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요. 해답은 바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의 태도, 그 사람의 성품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품이라는 게 그냥 마음이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좋은 덕목들이 자연스럽게 겉으로 행동이나 태도로 드러나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짜 의도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비언어적인 신호인 셈이죠. 현지 사람들은 선교사가 하는 말을 듣기 전에 그가 보여주는 이 성품을 통해서 이 사람 믿을 만한가 이걸 먼저 판단했던 겁니다. 불교 문화권에서는요. 존경받는 사람이 갖춰야 할 아주 중요한 미덕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4가지 숭고한 마음인데요. 다른 사람을 아끼는 마음인 자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연민, 남의 기쁨을 내 기쁨처럼 여기는 마음,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평온. 만약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이런 성품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면요. 사람들은 저절로 그를 믿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겁니다. 수백 개의 단어를 완벽하게 번역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결국 450년 동안 풀리지 않았던 이 소통의 문제는 언어의 장벽이 아니라 문화적 소통 방식의 차이, 즉 태도의 문제였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늘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잘 설득할까? 이런 걸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사람들이 정말로 중요하게 보는 건 우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세상에 보내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 그 자체일지도 모릅니다.